여러분, 우리는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밀려드는 걱정,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해결해야 할 문제들. 밥을 먹는 순간에도 생각은 멈추지 않고 잠들기 전까지 불안과 근심은 그림자처럼 우리 곁을 맴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단 한 문장,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삐뚤어져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힘들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타인을 원망하지 말며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 옛날 인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도 명예도 다 가졌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속일까 늘 의심했지요.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대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은 많으나 그대의 마음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탐하고 있구나. 탐욕이 사라지면 불안도 사라진다. 그 말처럼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지요. 진정한 편안함은 세상이 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는 5가지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 욕심을 내려놓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불을 지피는 불씨와 같다. 불을 끄고자 한다면 먼저 불씨를 꺼야 한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돈을, 나이 들어서는 건강과 자녀의 안정을 바라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마음이 오래 편한 적은 없습니다. 새 차를 사면 잠시 기쁘지만 금세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오고 건강검진에서 괜찮다고 들었어도 며칠 지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욕심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고 그 독을 메우려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지요. 부처님은 탐욕은 고통의 뿌리다라고 하셨습니다. 갖지 못한 것보다 갖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에 대한 기대든 과거의 미련이든 조금씩 놓아볼 때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을 쌓아온 것들, 지켜온 것들을 손에서 놓는다는 것은 때로는 두렵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쥐고 있으면 그 손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우리 곁을 지나쳐갑니다. 옛날 한 스님이 산길을 걷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큰 짐을 등에 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지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 짐이 무엇입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것은 딸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이것은 손주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지고 가면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 등만 휘고 자식들은 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제야 노인은 그 짐을 내려놓았고 그 순간 비로소 산길의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손주에 대한 걱정, 재산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우리 등에 짐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는데도 왜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려놓은 것은 물건이었을 뿐, 정작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았다는 그 생각이니라.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무언가를 내려놓고도 내가 이만큼 포기했는데 라는 마음을 또다시 품습니다. 그건 역시 또 하나의 집착이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내려놓음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날아갈 때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자식이 명절에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계신가요? 그 서운함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혹시 옆집과 비교하며 우리 집이 작다고, 우리 손주가 못한다고 마음 졸이고 계신가요? 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혹시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라며 아쉬워하고 계신가요? 그 과거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린 자의 마음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높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맛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잃어도 당황하지 않으며 무엇을 얻어도 교만하지 않는 평온한 말입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겠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의 모든 걱정과 욕심을 함께 내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불씨를 꺼야 불이 꺼지듯 욕심을 내려놓아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길, 비교하지 않기. 세상을 살다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 더 가진 사람을 보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불행의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이지요. 건강을 비교하면 젊은이가 부럽고 재산을 비교하면 부자가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또 다른 걱정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미 자기 삶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내 나이, 내 삶의 자리 그대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비교의 불은 서서히 꺼집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우리를 괴롭히지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다가도 옆집 새 차를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동창회에 나가서도 친구의 자식이 의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자식 생각에 한숨이 나옵니다. 심지어 교회나 절에 가서도 누가 더 많이 헌금했는지,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었는지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의 도둑이라 부르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안의 평화를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노인은 작은 초가집에서 소박하게 살았고, 다른 노인은 큰 기와집에서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마을을 지나다가 초가집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는데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저 큰 기와집을 보면 부럽지 않으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집이 좋습니다. 비가 새지 않고 바람을 막아주며 무엇보다 이 집에는 제 평생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며칠 후 스님은 기와집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담장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부자 김씨네는 저보다 집도 크고 땅도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제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많이 가졌으되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달려왔지요. 자식을 남의 집 자식과 비교하고 우리 집을 남의 집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 비교가 때로는 힘이 되어 열심히 살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연못에 연꽃들이 피어 있었다. 어떤 꽃은 물 위로 높이 올라와 있었고 어떤 꽃은 물에 가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연꽃들 중 어느 것도 다른 꽃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을 한탄하지 않았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어났을 뿐이다. 우리도 연꽃과 같습니다. 누구는 높은 곳에서 피고 누구는 낮은 곳에서 피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피어난 꽃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손주를 매일 본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고 해서 우리 삶이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동창이 큰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우리 집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연과 복이 다를 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비교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감사를 더하라. 감사가 가득 차면 비교가 설 자리가 없느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비교하는 마음과 싸우려 하지 말고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통화할 때 이렇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느껴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빛입니다. 그 빛이 환해지면 비교라는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큰 재산을 모으지는 못하셨습니다. 같은 동기들은 사업을 해서 성공했고 자식들도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작은 수첩 하나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본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 기분이 좋았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참 맛있었다. 저녁에 아내와 함께 본 일몰이 아름다웠다. 처음에는 적을 것이 잘 떠오르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변했습니다. 동창회에 가서도 남의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주게 되셨습니다. 옆집 새 차를 봐도 저분도 참 좋겠다 하고 미소 지으며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선물로 보이더구나. 부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자는 항상 부족함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항상 충만함을 본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한번 세어봅시다. 두 눈이 있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귀가 있어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다리가 있어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딘가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경쟁의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자유의 들판으로 이끕니다. 오늘부터라도 비교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잠깐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지금 건강하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나는 지금 따뜻한 집이 있다. 이렇게 하나씩 세다 보면 비교하던 마음은 어느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두 비교의 무게를 내려놓고 감사의 가벼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길, 용서하고 놓아주기.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다치게 한 사람, 혹은 여전히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은 일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써 사라진다.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일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그 마음의 족쇄에 내가 묶이게 되니까요. 한 신도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들고 있는 뜨거운 숯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그대의 손이 다치게 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내 안에 불꽃을 키우는 일입니다. 오늘 그 불을 살며시 꺼보세요. 그 순간 내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평생 억울한 일, 서러운 일을 참고 살아왔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은 상처, 결혼 생활에서의 아픔, 자식에게 받은 서운함, 이 모든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 일을 잊고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만 그 기억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놓지 않는 한 그 감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어느 산 깊은 절에 두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스님이 길을 가다가 큰 강을 만났습니다. 강가에는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는데 물이 깊어 건널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이 그 여인을 업어서 강을 건너 주었습니다. 강을 건넌 후 두 스님은 묵묵히 길을 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작은 스님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는 여자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데 어찌 그 여인을 업으셨습니까? 큰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가에서 그 여인을 내려놓았는데 그대는 아직도 그녀를 업고 가는구나. 우리도 작은 스님과 같지 않습니까? 이미 끝난 일, 지나간 사람을 마음속에 계속 업고 살아갑니다. 10년 전 시누이에게 들었던 섭섭한 말, 20년 전 남편이 했던 무심한 행동, 30년 전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차가운 태도, 그것들을 아직도 마음에 새겨두고 꺼내보며 상처를 되씹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돌에 새기면 그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 하지만 물에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에 쓴 글씨는 곧 흘러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용서란 돌에 새긴 글씨를 물로 씻어내는 일이니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픈 것은 나 자신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늘 차갑게 대하셨고 고부간의 갈등은 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니는 그 원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억지로 절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섭섭함을 되새기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산 세월이 30년이구나. 그런데 그 30년 동안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고 괴로워한 건 나뿐이었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도 용서받고 싶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하고 나자 할머니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퇴원 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거더구나. 부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항복이 아니라 강한 자의 자유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사실은 자기 나름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차갑게 대했던 시어머니도 그분 나름대로 힘든 시집살이에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무심했던 남편도 그 시대 남자로서 감정 표현을 배우지 못한 것일 수 있으며, 섭섭하게 굴었던 자식도 그들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에게 매질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버지는 그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아버지를 때리며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도 피해자였구나. 그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도 그러셨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자라시며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엄하게 대하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으셨지요. 그분들도 충분히 사랑하셨지만 그 방법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마음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욕하지 않기. 내일은 그 사람의 이름을 원망 없이 부르기. 모레는 그 사람의 좋았던 순간
하나를 기억하기. 이렇게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날마다 쌓아가는 수행이다. 용서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자책의 말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 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서하면서 왜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하는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남들은 몰라서 실수하지만 저는 알면서도 실수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구나.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니 그대 자신을 먼저 용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남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부족함을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내가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3번 천천히 말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십시오. 그러면 마음속 어딘가에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그대로 두되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미움은 오직 자비로서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숯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비와 평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4번째 길,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마음이 쉼없이 흔들리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사라졌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그곳이 바로 평안의 자리입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알고 차 한 잔의 온기에 미소를 지을 줄 안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고 행복입니다. 명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호흡에 마음을 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 짧은 순간이 쌓여 마음의 평화를 만듭니다. 우리 마음은 참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오늘 할 일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뉴스를 보고 걸으면서도 내일 병원 예약을 생각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 여기에는 없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이 집을 떠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선방에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열심히 참선을 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몇 시간씩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스님이 물으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언제쯤 깨달음을 얻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깨달음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는 평화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이 느낌, 지금 들리는 새소리, 지금 코로 들이쉬는 이 공기.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삽니다. 한 할머니가 절에 찾아와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머니께 아픈 곳이 있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식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별일 없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평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걱정이 많습니다. 평생을 걱정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식 학교 걱정, 결혼 걱정, 취업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손주 걱정, 건강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걱정했던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귀한 오늘을 망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꿈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영이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에 머물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공기가 코를 통과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몸속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다시 들이쉬고 내쉽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호흡만 지켜보십시오. 들이쉼과 날숨 사이의 짧은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면 아, 과거구나 하고 보내주십시오. 미래의 걱정이 떠오르면 아, 미래구나 하고 보내주십시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수행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은 분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밥을 먹을 때 100가지 생각을 하지만 깨달은 이는 밥 먹을 때 밥만 먹느니라. 참으로 단순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깊은 뜻입니까?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을 먹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고, 차를 마실 때는 온전히 차를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삶입니다. 제 어머니는 올해 83세이십니다. 어머니는 평생 걱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자식들 걱정, 살림 걱정으로 늘 마음이 무거우셨지요. 그러던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알겠더구나.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요즘은 그냥 오늘만 생각하며 살려고 해. 어머니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보며 날씨를 느끼신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하고 감사하십니다. 아침밥을 드실 때도 천천히 드시며 이 밥이 참 맛있네 하고 음미하십니다. 산책을 하실 때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꽃이 피었으면 꽃을 보고 강아지가 지나가면 강아지를 보십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걱정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는 감사로 하루를 보낸단다.
그게 더 행복하더구나. 부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생의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여기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순간을 걱정과 후회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평화로 채울 것인가?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다. 한 농부는 씨를 뿌린 후 매일 밭에 나가 이게 잘 자랄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다른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오늘도 햇빛이 비추고 비가 내리는구나 하며 자연을 신뢰했다. 가을이 되었을 때 두 반 모두 똑같이 풍성한 곡식이 열렸다. 하지만 첫 번째 농부는 여름 내내 걱정으로 괴로웠고 두 번째 농부는 평안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우리에게서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빼앗아 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자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산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음식의 맛을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할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살갗을 스치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모두 과거의 무게와 미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다섯 번째 길, 감사로 마음을 채우기. 감사는 마음의 약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병들지만 감사로 채운 마음은 스스로 치유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우리는 종종 잃은 것만 세고 가진 것은 잊고 삽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남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아직 걸을 수 있음에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주는 그 사실에 따뜻한 햇살과 한 그릇의 밥에 감사할 때 그 마음이 바로 평안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는 세상을 바꾸지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어젯밤 잠든 사람이 모두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병원에는 그것조차 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옛날 어느 절에 두 스님이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밥이 너무 짜다. 날씨가 너무 덥다. 일이 너무 많다 하며 매일 투덜거렸지요. 다른 스님은 늘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니 감사합니다 하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두 스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똑같이 물 반 잔을 주셨습니다. 불평하던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겨우 반 잔밖에 안 됩니다. 감사하던 스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 잔이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똑같은 물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부족함을 보고 한 사람은 충분함을 본다. 이것이 바로 고통과 행복을 나누는 길이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오른쪽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도 절망하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병실 창밖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새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창밖을 볼 수 있구나. 숨을 쉴 수 있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왼손으로 물컵을 들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간호사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딸이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들려줘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의 몸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재활이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약이 되더구나. 불평할 때는 몸도 마음도 무거웠는데 감사하니 모든 게 가벼워졌어. 부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낮고 면역력이 강하며 수면의 질도 좋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치유의 힘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난해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눈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부자다. 내게 귀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렇다면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부자다. 내게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지 못하는 사람보다 부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수많은 복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당연해서 감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수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깨끗한 물로 씻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이 밥 한 그릇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을까.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밥 한 그릇에는 농부의 땀, 트럭 기사의 수고, 마트 직원의 노력, 그리고 밥을 지어준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밥 한 그릇도 그냥 밥이 아니라 수많은 감사의 선물이 됩니다. 어느 노스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 참 깊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 숨 쉬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오늘 먹을 밥은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전화로 목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이 찾아온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누가 불평만 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반대로 늘 감사하고 밝은 사람 옆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복이 생겨납니다. 한 할머니가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셨습니다. 산책하면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밝게 인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날씨가 참 좋지요? 건강하게 뵈어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던 이웃들도 점점 할머니를 보면 웃으며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며 도와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누군가는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감사는 씨앗과 같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복의 열매가 됩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종이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아무데도 아프지 않았다. 이렇게 매일 3가지씩만 적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점점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에 가까이 있다.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불평하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찌푸렸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며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누군가는 비 때문에 짜증난다고 하고 누군가는 비 덕분에 공기가 맑아졌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누군가는 늙어서 못 쓰겠다고 하고 누군가는 오래 살아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을 바꾸지 않지만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마음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가지는 데서 오는 것도 누군가를 이기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욕심을 내려놓고 비교하지 않으며 용서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조용히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이 편안하다. 그 한마디는 우리 인생의 등불과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것이 곧 세상을 밝히는 첫걸음이라는 뜻이지요.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이유 없이 허전한 날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들은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세상도 편안해진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날도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한 날도
그저 내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그래, 괜찮다. 오늘도 잘 버텼다. 그 한마디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매일 조금씩 따뜻한 마음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또 다른 말씀처럼 마음이 맑으면 그곳이 곧 극락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작은 극락의 등불이 켜지길 바랍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잠시라도 내 마음을 돌아보고 감사와 자비의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 한 호흡 한 호흡이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채널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등불을 더 환하게 밝히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고 그 평안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미소가 피어나길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